(3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평생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을 위하여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순환당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순한 예고를 하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따라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제자들로서 주님을 걱정하는 마음이라도 보여드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3번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그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관심사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사명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절하며 간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시니 나의 2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언덕길을 향하여 가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제자라는 그 작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주님 저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지금 심지어는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지금 자리 청탁을 하고 있다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힘입어 로마를 무찌르고 정치적으로 왕이 되고 왕으로 세운 주님 밑에 자기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만 마음에 품고 있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하셨을까요? 겸손의 십자가의 낮아짐의 자리를 가기를 3번째 말씀하시는 순간조차도 자신의 자리 청탁에 나고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우리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정말 딴소리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며 정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관심 가지시는데 주님을 믿는 제자랍시고 한다는 소리가 그건 알겠고요 주님. 근데 저는 그게 관심사가 아니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제 수입을 더 올릴 수가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죽기를 각오하시는 그 심정을 토로하시는데 주님 그거는 저는 별로 와닿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제 집안의 평수를 늘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며 우리 자녀들도 잘 될 수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는 그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실까? 교회에 10년, 20년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도 듣고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은 1도 없고 오직 나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이토록 늘 마음 쓰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세상적인 성취를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그 나의 관심사를 너의 관심사로 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너의 관심사로 품는 나의 참 제자가 되어 다오. 오늘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까지 모시고 예수께 청탁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제자들도 지금 막 분개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엄마까지 데려와서 저런 청탁을 하다니 니들이 뭔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일에 대하여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신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욕구가 가득했지만 이들처럼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 아니었을까요? 자, 바로 그러한 상황, 내가 더 높아져야 하겠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하겠고, 내가 더 마땅한 보상을 많이 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역설적인 표현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낮아져야 한다. 지도자가 되기 위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 편안하고 안락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렵고 굳은 그런 가시밭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와 죽음과 음부에까지 낮아지신 바로 그 모습 아니겠느냐. 바로 그 십자가와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광을 거두셨고 다시 승천하시는 존귀를 누리게 되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우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고 예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는 그런 사람, 예수님처럼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런 섬기는 섬김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처럼 가장 낮고 굳은 일을 찾아 섬기기에 힘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내가 덜 주목받는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불편한 자리, 더 힘들고 더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로 가기로 늘 마음에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만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비교의식, 또는 나는 마땅히 이 정도의 일을 했으면 이 정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교만, 아집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 나이 되면 좀 쉬고 어린 것들을 시켜야 되고, 이 정도 위치에 올랐으면 아랫사람이 해야 되고, 이 정도 짬밥이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직분이 높아질수록,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굳은 일, 더 낮은 일, 더 하기 힘든 그 일에 먼저 섬김을 결단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더러운 변기를 닦아야 할까? 누가 이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할까? 더 힘들고 더 더럽고 더 귀찮고 그러나 더 티 안 나는 그 일을 내가 먼저 섬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것은 바로 가장 위대한 복음에 기여하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8절 본문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가장 잘 드러내신 말씀, 바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가장 낮은 섬김을 통하여 우리를 가장 위대한 복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섬겨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복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섬김은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 시간을 썼고 때로는 내 체면도 깎이고 내가 욕먹고 내가 불편한 그런 시선을 받고 힘들고 번거로움을 감내한다면 그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과 함께 모인 제사자리에서라도 정말로 굳은 음식물 장만, 집안 청소, 그다음에 돈을 내는 것 아끼지 말고 형제들끼리 신경전 버리지 말고 더 풍성하게 너그럽게 감당할 때 그 섬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도약판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집안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더 섬기고 더 세워주고 더 존중할 때, 믿지 않는 직장에서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더 섬기는 태도를 보여줄 때,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복음으로, 위대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작은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요, 예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 낮은 자리에 섬기는,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복음에 기여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죽음과 음부의 고통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기 위해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대속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기 원하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그들을 주님의 귀한 복음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보영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지금까지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면에서 하나님 호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인경 집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표운숙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김구자 권사님, 강지숙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름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명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필요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 힘써 섬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